주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이라 하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는 어떤 그걸 했는데, 신성에 대해서 개략적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찾으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창조주에 대해서 완전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함축적으로 기록된 데는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러면 좀 힘들어요. 실제로는 계시가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가지고. 왜? 우리가 못 믿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못 믿으니까 너무 불쌍해 가지고 참으로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씨가 되셔가지고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 태에 들어가 나왔기 때문에 낳았잖아요.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라 하지만은 본체는 하나님 그 본체시다. 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신이.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피조물인데 상당히 뛰어난 피조물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이 창조물은 뭐냐 하면요, 여기에 지금 골로새서 1장 15절에 뒤에 나오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머리로서 첫 열매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첫 열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창조물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피조세계의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은 창세기의 창조물에 처음 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피조물이기는 한데 우월하신 분이다, 뭐 그런 형태를 주장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모든 것은 이분께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뭐겠습니까? 별, 달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해, 별, 달은 천사를 이야기해요.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천사들이나 그룹들이나 어떤 그런 하늘에 있는 권세들 있잖아요.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도 맞아요. 해, 별, 달, 땅에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모든 자연세계, 그리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해놨고 곧 일어났잖아요. 왕자, 통치, 정사, 권능, 이런 것들은 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제 이런 물질을 이야기보다는 우리 사람의 어떤 그런 관계, 천사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별이나 달이 권능이 있고
왕자가 있고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사, 권능 이런 걸 이렇게 한문으로 해놓으니까 어려운데요. 영어로 하면은 우리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 왕국이 있으면은 그 왕국에 여러 계층이 있잖아요. 왕자는 왕의 자리라는 거죠. 왕은 한 분뿐이잖아요. 통치는 뭐예요? 통치자들. 성경에 통치자들 많이 나오거든요. 유혹기에서도 통치자가 나와서. 통치자는 영어로 프린스입니다. 심플하죠? 프린스가 뭐예요? 왕은 킹이잖아요. 킹과 프린스는 무슨 차이? 아버지가 다 못 다스리니까 왕자들에게 다스리는 그걸 분할해가지고 그 통치권을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받은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을 통치자라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통치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부분 왕자를 많이 낳아가지고 왕자를 중책을 많이 맡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죠.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도 대통령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 밑에 장관도 있고 총리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냐? 도지사도 있고 시장도 있고 이 사람들이 통치자예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 유대인들에도 통치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통치자들은 그 다스리는 사람들, 치리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정사라는 말은 이것도 정치적인 이러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법을 집행한다. 이 정사들이에요. 정사들.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력. 그리고 권능, 그 힘이죠. 힘을 가지고 힘.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에 의해 창조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운행의 법칙이나 운행되는 이러한 모든 본질은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창조하신 분은 뭡니까? 주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돼요. 뭘로? 주인님으로. 왜 그러냐? 16절 뒤에 보면은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경배드리는 것이 피조물의 의무입니다.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거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완벽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좀 거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남에게 내가 완전한 복종을 하게 되면은 내가 불행해진다. 종살이가 불행하다는 느낌을 갖잖아요. 내가 종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 예수님 걸 내가 완전 복종을 한다면 내가 종살이, 그 종살이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주인이 됐을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잖아요. 요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극히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이걸 깨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세뇌되어 있고 완전 물들어 있어요. 이 사상에. 인본주의 사상에. 인간은, 피조물은, 사람은 어떤 절대적인 창조주에게 완전히 복종할 때만이 완벽한 행복이 온다는 것을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내용이. 살면서 배우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것에도 그걸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비참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서로 뺏기 위해 가지고. 왜 생존투쟁이냐 하느냐. 이 세상을 사는 그 자체가 생존투쟁이에요. 내가 기업을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모든 게 생존투쟁이에요. 생존투쟁이라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물질은 한계가 있어요. 무한하지가 않아요. 한계가
있는 그 물질을 내가 많이 가져오면 남이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게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들 많이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무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만든 시스템이에요. 왜 그러면 마귀는 그런 생존투쟁의 그걸 만들었느냐? 그 생존투쟁을 할 때는 가능성을 줍니다. 가능성. 각자에게. 실제는 아닌데 가능성을 준다고요. 내가 요리하면은 이번에는 내가 한 몇십을 벌 수 있겠구나. 그럼 다른 사람은 그러면 바보입니까?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100억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1년 GDP가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갑자기 뭐 수천 배로 뛰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450조 정도 돼요. 국가 예산이 돌아가는 게 450조 원 정도 되는데 그걸 갖고 온 국민한테 나눠주면은 한 1인당 뭐 몇천만 원 들어갈 거예요. 근데 몇천만 원 갖고 만족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거기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정치적인 싸움이나 데모하는 거나 울고불고 하고 막 이래 하는 게 다 그거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불행이 생깁니다. 그게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는 피조물이 피조물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에 불행의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불행 안 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무한대로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무한대. 계속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은 무궁하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이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공기가 부족하다는 걸 염려합니까? 염려 안 해요. 요사이 물은 환경 때문에 이래 됐지만 물의 절대적인 양 자체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염시켜가지고 마신 물이 적어서 그렇지 물 양 자체가 절대 부족한 게 아니라고.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은 넘쳐나요. 공기도 그렇고 나무 같은 거 보세요. 벌목을 해서 그렇지 나무 같은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우주 전체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여기 최근에 그렇게 나사에서 발표한 게 그거잖아요. 별 한 개 전체가 다이아몬드를 잊었대요. 그리고 달에 왜 엄청난 돈을 퍼붓고 달에 가는 줄 압니까? 달에는 희귀 기금속이 엄청 많대요. 특히 요사이 배터리 만드는 거라든지 전자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런 희귀 금속은 지구에서는 엄청 희귀하고 또 그게 묻혀 있는데 왕창 묻혀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묻혀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게 중국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기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가만히 보니까 중국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중국도 뭐 원자 폭탄 엄청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골치 아픈 거예요. 달나라 개척회가 거기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런 것에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무한대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행복은 나와 같이 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존투쟁을 하든 말든 지금 지폐 몇 장 있어가지고 세면은 행복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탈피해야 돼요. 이 생각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17절 또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존재하는데 그분은 얼마나 더 많이 갖고 계시겠냐는 거죠. 그 부분이 믿음이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뭘까요? 하나님의 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나 모든 지혜나
모든 것,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속성이 있잖아요. 그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속에 다 갖고 계신 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나 갖고 계셨던 능력이나 모든 것은 다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10절이 나오는 거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합니다. 완벽은 그분 안에만 예수님만이 완벽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모든 신격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믿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 왜 믿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디도서 2장 13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어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또 보시면은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르치신 내용은 1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 경건이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게 하나님을 닮지 않는 것. 안내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세상에 속한 정욕들 중에서 가장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탐욕이죠. 욕망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욕심, 오욕칠정이라고 그러죠. 오욕칠정. 탐욕, 식욕, 성욕, 무슨 욕, 미래가 5개가 있고, 칠정.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훨씬 어려워요. 세상 것은 현 시점에서 내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거부해야 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욕망과 탐욕과 이런 여러 가지들에 얽히게 되면은 정신이 혼탁하게 된다. 그러니까 맑지 못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조금 요래됐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렇게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서라. 세상 판단은 거꾸로잖아요. 돈 벌 기회가 있고 전도할 기회가 있다. 그런데 두 개는 한 개 못한다. 전도하는 길로 선택하면은 세상은 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그 반대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이 성경의 본 뜻인데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어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참다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간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쌍하게 이를 데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들 다 죽고 화형당하고 껍데기 벗기가 죽고 별별 모습으로 다해가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행합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살면은 세상적으로는 망합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너희들
내 제자가 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것이다. 왜?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전가하니까 저들이 나를 싫어한다. 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뭐라 했습니까? 세상은 악하다고 전가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게 정욕들을 거부해라. 왜? 악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 합니까? 무엇이 이게 왜 악해? 이게 얼마나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해가지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남한테도 도움도 주고 하는데 무엇이 악하다고? 그래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죽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을 가지고는 세상과 싸우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가지고 싸웁니까? 싸워요. 싸우기는. 뭘? 혼을 가지고 싸웁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는 안 싸워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는 싸워요. 그런데 지금 많은 우리가 기독교계가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그거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 거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겨요. 죽음을 불사하면은 이긴다. 뭐 그런 비슷한 거 있어요. 자기가 살려고 하면은 죽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대요. 그분은 구원자로서 오신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셔야 구원을 할 수 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멸해버리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소멸이 되어버리는 거죠.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러 오신 거예요. 그것만 쏙 빼가 가시는 거예요. 쏙 빼가. 빼가 가시고 나면은 이 땅은 이제 하나님 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불태 없애버립니다. 사탄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것을 찾아러 오셨다. 그 하나님 것이 혼이다. 내 한 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취급되고 있는지 이 우주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땅에 스스로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모여 해가지고 데려가신 게 아니라 죽으셨잖아요. 피조물에게 죽으셨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신 분이다.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빼고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14절, 우리를 빼버리고 나를 올려갖고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나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다고 하신 것은 이거는 예사가 아닙니다. 모든 불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를 위해서 주셨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왜 주셨느냐? 모든 불법으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불법은 iniquity, 범법 transgression이에요. 틀려요. 죄는 sin이에요. sin을 이루고 있는 것은 범법과 불법인데 크게 transgression하고 iniquity인데 iniquity는 뭐고 transgression은 뭐예요? transgression은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면은 죄인이 되잖아요. 적은 죄인은 딱지 해가 벌금 내면 되고, 큰 죄인은 감옥 가서 살아야 되고, 성경에서는 트랜스레이션 범법이라고 그래요. 불법은 뭐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잘못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불법의 상태예요. 그걸 이니퀴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분명히 틀려요. 근데 뭐가 틀리지?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잘못하고 뭐가 하는 것은 하는데 왜 자꾸 성경에는 불법과 범법을 뚜렷하게 구분해놨는가? 이게 불법은 나와 상관없이 내가 거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이라고 하고. 죄성에 내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으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을 어기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죄인이 됐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트랜스그레션 범법이라 하는 거예요. 범법을 알게 하신 것은 원죄성, 이니퀴티, 이것을 내가 이런 존재구라는 것을 알아채기 위해 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냐? 이 불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다. 불법이 뭐냐? 선악과의 독이고, 그 선악과의 독이 사람의 마음속에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양심의 작용이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의해 가지고 죄를 지으면은 죄인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민국 법에 의해 가지고 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빨간 줄이 꺼여요. 동사무소 뭐 때려가면 다 나타나, 그게. 감옥 가면은. 그걸 우리는 전과자라고 해요, 전과자. 여기 전과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과자 없는데 당신 죄인이요? 이러면은 내가 아멘이 되냐고요. 생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하겠지만 과연 내 뼛속 깊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스스로 인정이 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죄인이지만 내가 무슨 죄인인데 그래 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실제로 빨간 줄 꺼이면 사람과 빨간 줄 없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려요. 분명히 자세가 틀립니다. 대우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데 다윗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불법이거든요. 범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바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불법 가운데서 잉태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아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잉태될 때 불법으로 잉태가 됐대요. 씨가 문제가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부터 해가지고 아담의 씨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엄청난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가지고 왜 죄를 이렇게 논하는데 정결하게 한다, 퓨어한다. 퓨어는 우리가 왜 불순물을 걸러내는 저 정수기가 워터 퓨어거든요. 왜 그 불순물을 걸러낸다는 걸 성경 말씀에서 죄를 씻는다. 씻는 것도 뭡니까? 때를 벗겨내는 거잖아요. 구원하는 구속 사역에는 그런 클리닝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청소의 개념, 정수의 개념, 이런 필터링의 개념, 깨끗이 한다는 개념이, 그렇다는 것은 불순물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 불순물이 뭐 같냐고요? 그게 사탄의 독이다. 그게 선악과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자, 이 말 놓으면 또 이제 종교인들은 엄청 신났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래요. 선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가 나를 왜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율법사가 질문할 때 예수님을 율법사는 사람으로 보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람으로 보면서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함은 하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하고 그 대답을 했으면은 그 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왜 사람을 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함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해라. 하나님으로 믿어라. 그걸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지가 보니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밖에 안 하시잖아요. 악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뭡니까? 구약으로 비춰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는 왜 나를 하나님으로 안 보느냐 그 이야기지. 그러면은 사람은 선한 게 없는데 그럼 사람 보고 선을 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선한 분은 예수님밖에 선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통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라고. 이걸 행위가 뭐야? 예수님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그걸 해라는 거예요. 내 힘을 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국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릴까요? 그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살면은 잘 사는 거죠? 선한 행위를 어떻게 하면은 선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때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따라 한 사람은 선한 거고, 뭔가가 자기 열심을 낸다든지 자기가 계획을 뭔가 생각을 해가 이것은 요래 좀 개선하면 좋겠는데 하고 막 한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었죠? 악한 사람. 거기서 뭔가가 개선을 해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 속에서 뭔가 개선해보려고 자기 힘을 낸 사람은 다 누구예요? 악한 사람. 그러면 여기에서 선한 행위가 뭐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대로 그냥 사는 그것이 야말로 선한 행위다.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종교돼 버리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무한하신데 자기의 특별한 백성에게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능력이 얼마 없으니까 우리 열심히 일을 합시다. 국가가 부강하면은 여러분 자신들도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까? 그때가 언제냐? 그때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데가 천년왕국이라고요. 근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쭉 말씀해 놓은 게 우리 보고 거기서 농사 지어 온나? 농사 지어 가지고 거기서 세금 바쳐라. 네가 장사해가 세금 바치라. 그런 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 에덴 동산을 보면 알거든요. 인간왕은 세금을 바치라 해요. 왜요? 자기가 100% 안 돼요. 그런 게 빠져요. 이게 주기는커녕 뺏어가는 게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기면 하겠죠. 너는 바치지 마. 내가 다 줄게. 특별한 백성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기만 하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100%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은혜가 어느 정도 갖고 계시다고요? 무궁하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도 무궁하시고 은혜도 무궁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보시는 분이 갖고 계시는 은혜와 능력과 갖고 계시는 보화가 무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그냥 내가 처리가 안 될 정도로 퍼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가. 내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감사하다는 그거 말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찬양 드리고. 우리 계시록의 4장부터 보면 어떻게 합니까? 24장로가 그 왕자 앞에서
뿌려하면서 찬송만 드리잖아요. 그게 왜 그래 나오겠습니까? 그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실체가.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이 그 불법, 이 선악과의 독이 얼마나 독하면은 또 마지막에 가니까 또 사탄이 쫙 풀리났잖아요. 풀리나니까 또 어떤 게 사탄한테도 왕 몰려가가지고 또 전쟁을 벌리잖아요. 복과 마곡의 전쟁. 이게 사탄의 독이 너무 독한 거죠. 미가서 5장 2절. 이게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감은 애측부터 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거다. 그거에 대한 예언, 중요한 예언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는 영원부터 있었던 분이다.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같은 말씀이죠. 영원부터 있었다. 시작이 없었던 분이다. 그 이야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신다. 태어날 장소를 예언한 거죠.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떡집. 빵집에서 빵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오병이어를 하신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오셨다. 그래서 그 예언들을 쭉 찾아보는 것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시편 90편 2절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나오시는 주라고 표현되시는 분이 메시아예요. 창조주시죠.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 빌립보서 2장 6절 5절 6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음이라.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곧 뭡니까? 낮추신 거잖아요. 낮추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낮아진 거잖아요. 높아진 게 아니잖아요. 피조물과 같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피조물과 같이 되시는 거기까지 멈춘 게 아니라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데까지, 피조물에 발을 시키시는 데까지 낮아지셨다. 그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제, 하나님께서 종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성기로 보신 거예요. 우리 발을 시키시고.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겸손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할 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과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게 자연스러워지지 않겠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더 높여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각자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간정이라는 거예요. 간정의 목적은 내가 왜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섬겨야 되느냐. 왜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느냐. 내가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예요. 그 이유가 합당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냥 너무 기쁨과 황홀함과 영광스러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신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해주신 거. 이게 강탈을 한 게 아니다. 그러면 누구는 강탈했겠어요? 적그리스도는 강탈했다. 근데 예수님은 강탈한 게 아니다. 그래서 강도로 가는 거예요. 강탈은 누가 하는 거죠? 강도가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보고 강도를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는 뭡니까?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강도를 만났는데도 강도 만난 줄 모르고 있는 그것이 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모든 아담 세대를 보고 강도 만났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강도를 만났습니까? 강도를 당한 상태라면은 분명히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강도가요, 뭘 뺏어갔냐면은 능력을 뺏어간 거예요. 이 세상에 전혀 고생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거 모든 거 있는 거 할 수 있는 그런 거, 걱정 검신도 필요 없고 남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걸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 힘듦도 있고 눈물도 있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강도한테 강탈당하지 않았으면 돈 벌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요. 싸울 필요도 없고. 인생살이가 슬픔과 고생과 고통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들을 다 뺏긴 거예요. 그 강탈을 당하니까 이것을 내가 그 강탈 당해버리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약에 강도 당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 감정 상할 필요도 없고 힘들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눈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다 뺏기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안 당해도 되는 능력을 다 뺏기버린 거예요. 그걸 가져가 버린 거예요. 강도한테. 그러니까 반쯤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반쯤 죽었다는 거예요. 반쯤 죽은, 반 죽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생각만 빤하지.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별별 고통이 다 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고통, 사기당하는 고통, 무슨, 자식 새끼한테 대한 고통, 이런 게, 그 강도 안 당했으면, 그런 거 전혀 일절 없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왜 합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도대체가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맨날 결론은 뭐로 나옵니까? 사기당하고, 싸우다가 상처받고, 고소당하고, 고발하고, 이걸로서 점철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병까지 없고 수중에 가진 돈은 한 푼도 없고 맨날 근심 걱정이고 그것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구나. 내가 강도당했구나. 나는 반쯤 죽었구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에 대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제로구나.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능력을 100% 주시는 분에게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선이 어떻고 이런 그런 고상한 거 아니라고요. 실체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 속에서 고상한 이야기만 들고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당신 죄가 뭔데요? 죄 그렇죠. 로마 사하고 있는데 보면은 갈라디아 죄가 있는 거 있고 저런 거 있는데 거기서 내가 뭔가 한 게 잘못, 그거 죄가 아니요. 그런 거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참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뿐인 거예요. 그걸 받으시면 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내가 참으로 불행하구나. 그것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참 불행하다는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 하는 거 꼬라지 보고 남편 하는 꼬라지 보고 이런 거 저런 꼬라지 보면은 세상 살만 납니까 안 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세상만 살만 안 나요. 친구들 하는 거라든지 형제들 하는 거라든지 제가 아는 사람들 하는 꼬라지 또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세상 살만 안 나요. 그리고 제가 60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답을 주시잖아요. 맞다. 그게 세상 살맛 안 나는 그것이 맞는 것이다. 왜? 진짜 살맛 나는 것을 딱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게 그걸로 가는 거죠, 당연히. 이게 어렵다. 왜 나는 이게 회개가 안 되지? 세상 살맛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나는 것도 아니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떨 때 보면은 세상이 살만하고 즐겁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참 슬프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뭡니까? 꼬불꼬불이잖아요. 그게 뱀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딱 끊어져야 되는데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이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몹시 싫어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뭐냐?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했잖아요. 사인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주어지는 한 표시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것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사인의 본질.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 처녀가 수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처녀가 수태했다는 것은 뭔가가 비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름에 이제 임마누엘이다 그죠. 자기의 백성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는 거잖아요.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 낳는 것은 이거는 비밀이다. 분명히 이 한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는 비밀을 간직하고 나오는데 그 아이의 역할은 뭐냐? 죄에서 구해주는 데 있다는 거죠. 750년 전의 일이니까 계속 750년간 성경을 아는 사람은 처녀가 낳은 아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겠죠. 그런데 처녀가 낳았다는 걸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750년 후에 처녀가 낳은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에게는 찾는 자에게는 보이고 찾지 않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한 상황을 주신 거예요. 명백하게 예를 들면 왕궁에서 처녀 공주가 남자를 전혀 모르는데 애를 낳았어요. 그때는 사람들은 100% 인정할 거 아니에요. 아, 저분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예언대로 오신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목수 그리고 이 마리아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을 공인해 줄 수 있는 뒷배경이 그런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잖아요. 자기 말이잖아요. 그래도 마리아의 기도나 엘리사벳의 기도나 어떤 그런 걸 보고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전체적으로 짝을 맞춰보고 진정 찾는 자라면은 100%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이 사인대로 오셨구나.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 버터와 꿀을 먹는다. 이분은 버터와 꿀을 먹는데요. 버터는 어디서 나와요? 우유 중에서도 기름이잖아요. 버터는 기름이죠. 기름과 꿀을 먹는다. 기름과 꿀은 하늘나라의 음식. 기름 부음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음식을 먹으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계시는 분이다. 하늘나라의 음식을 먹으면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가진 사람도 선과 악은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분은 하지만 선을 택해서 그 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오신 생명으로 무장된 사람은, 생명으로 탄생된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분은 선한 행위만 하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사시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어렵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리셔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축약해가 설명해 놓은 게 지금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동년녀 탄생이잖아요. 그래서 탄생부터 성천하셔가지고 영접받으신까지 다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성육신 하시고 성령 안에서 어렵게 되시고 성령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침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 받으셨잖아요. 성령 받으시고 어렵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다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하지만은 중요한 구절들을 몇 개 봤거든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데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족보를 보면은 마태복음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 족보가 있는데 누가복음 족보하고 마태복음 족보가 동일한 것은 다윗 이전에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다윗 이후부터 틀려져요. 마태복음은 솔로몬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은 나단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다윗의 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나단이 형이에요. 그래서 나단이 있고 또 다른 아들도 많았지만 나단이 있고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을 통해서는 왕이 계승이 되잖아요. 왕통이.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통의 계통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거기 나단으로 가버리니까 분명히 계통이 두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한 개는 왕통의 족보고 한 개는 마리아의 족보다. 왕통의 족보로 가면은 요셉이 나오잖아요. 또 요셉은 나오지만은 요셉의 아버지가 틀려져. 저쪽에 가면 헨리가 나오고 여기 가면 뭐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틀리지거든요. 그때 유대의 민간 전통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장인 장모도 아버지 어머니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태를 하는데 다윗의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한데 예수님은 왕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 계통이잖아요. 왕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씨는 다윗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고냐다는 혈통이 끝입니다. 여고냐다의 이후에는 거기에는 왕이 안 나올 거라고 예언이 나와요.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여고냐다가 누구냐면은 유대 왕의 마지막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잘못을 많이 해요. 바벨론으로 유폐될 때 이 왕이 유폐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여고냐다에 대해서 끊어져요. 그런데 여고냐다에서 쭉 또 나오거든요. 이 요셉이 그 이후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왕통은 법적인 계통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법적인 계통으로서 예수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한쪽은 나단 쪽은 그분이 실제 몸을 얻었던 그 계통 그렇게 두 개로 이제 우리가 보면 돼요. 실제 씨는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떨어지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대래 반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걸 아느냐?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로 다윗의 씨라면은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너희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대답 못하죠. 성육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걸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믿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믿고 그냥 육체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절대 믿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로서. 우리도 여기에 대한 답이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42절에 그랬잖아요. 저번에 배웠지만은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 물으러 온 사람들은 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딱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이 어떻게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창조주라고 자기의 창조주 다윗 자기를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